오늘은 성령 강림절 20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4장 부르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나가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앉아서 찬송가 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요금은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역사를 받을 것이며 너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6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의 박상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 거룩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예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흥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분주한 세상 소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화려한 세상의 풍경에 영의 눈을 어두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왔사오니 몸도 마음도 영혼도 씻어주시고 지금 드리는 예배가 습관과 형식에 벗어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스프링과 괴로움 속에서 한숨을 짓는 자들을 보면서 정성을 다해
주님의 위로를 심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가을입니다. 1년을 수고한 농부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라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열매를 더하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을 거짓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전도에 힘써 많은 곡식을 수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위로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백성으로 훈련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저희 속에서 선하고 좋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열매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느슨했던 저희들의 신앙에 개혁이 일어나는 불길 같은 말씀으로 모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조이 찬양대 나와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찬양 드립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종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성경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첫째로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기도를 못하겠어요. 기도할 때 죄가 생각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래요. 기도할 때 죄가 생각나죠.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마음의 죄를 품고 살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듣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까? 먼저 죄를 버려야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내 힘으로 감당하기 참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께 질문해 봅니다. 기도를 누가 합니까? 의인이 기도합니까? 죄인이 기도합니까? 의인만 기도합니까? 잘못이 하나도 없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감히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또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셨습니까? 세리를.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칫 의인이었고요. 사실은 누구도 의롭지 못합니다.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넘쳐내리라. 일부러 자꾸 죄를 지어라 그런 말씀 아니죠. 죄를 싫어하고 이기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온 주기도문에 예수님 가르친 주기도문에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성도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종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답답한 일들, 인생의 무거운 짐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힘이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런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나팔꽃은 먼 동이 틀 때 피는 곳입니다. 어느 식물학자가 이렇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나팔꽃에게 24시간 계속 빛만 쬐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꽃에게서 어두운 시간을 빼앗은 것입니다. 계속 빛을 쬐었습니다. 그랬더니 꽃이 피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팔꽃을 피우는 힘의 절반은 어둠에 있다. 그래서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나팔꽃을 피우는 힘의 절반은 빛에 있고 절반은 어둠에도 있습니다. 항상 밝기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죠. 어둠도 슬픔가 있습니다. 무조건 남보다 빠르다고 다 앞서가는 것 아닙니다. 천천히 가도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특강이 있습니다. TED, TED라고, TED 토크라고 말해지는데 T, 테크놀로지, E, 엔터테인먼트, D, 디자인. 그래서 줄여서 TED 토크. 미국 롱비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그리고 최근에 아시아 지역에서도 강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18분 안에 강연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짧아서 그런지 인기가 좋습니다. 기술과 예술과 감성이 어우러진
멋진 강연회로 청년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과학에서 국제적인 이슈까지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강연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은 이런 강연이 있었습니다. 취약성의 힘. 이런 내용입니다.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부족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약함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맞서는 한없는 용기다. 멋있는 말이죠. 기업의 창의와 혁신과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부족함에서 나온다. 약함은 약점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맞서는 한없는 용기다. 비슷한 이야기죠. 나팔꽃에게 있어서 어두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디 하겠습니까?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과 형식입니다. 기도 형식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말하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독교 서점에 가면 기도에 관한 책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책들, 기도에 관한 책들 공통점이 하나 꼭 있는데 그것은 기도는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행동입니다. 실천. 기도하라. 기도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형식이나 내용 이전에 그보다 더 기도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는 마음. 기도의 실천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 몫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한 일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헤매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앞에 소개한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던 세리의 기도, 뭐 대단합니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밖에 못했어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대상입니다. 중요한 거,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여기에 축복이 있고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분의 능력을, 은혜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못해도 나는 불가능하다 싶어도 기도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오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부터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부분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하는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높은 산이 아니고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라고 봅니다. 이와 대비해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는 평지석이라고 구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나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순이 이렇지만 영어 성경 읽으면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들이여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요, 복이 있나니 울는 자들이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왜 복이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뒤쪽에 나오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까? 주님 위에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가난한 게 축복입니까? 우는 게 무조건 축복입니까?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5장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것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기도에 관해 소개하며 누구에게 기도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이러니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여도 애통하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축복이 있습니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어디를 무엇을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빌거나 세상의 우연을 기대하거나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꿈을 꿨는데 예쁜 방울토마토 7개를 먹는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깨는 시계를 보니까 아침 7시였습니다. 출근하려고 길을 나갔는데 버스가 지나가는데 7번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이거 오늘 무슨 큰 행운의 암시인가 보다. 회사 출근하다가 출근을 포기하고 곧장 은행으로 갔습니다. 기다렸다가 통장에 돈을 전부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경마장으로 달려가서 7번 말에 전부 돈을 다 걸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등 했을까요? 7등.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돈을 다 건 말이 7마리 말 가운데 7등으로 꼴찌로 들어오더라고요. 꿈이 전혀 터무니가 없던 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도 우상에게 빌거나 세상의 우연을 기대하거나 그렇게 살아줘야 되겠느냐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어디를, 무엇을,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13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공부를 말씀합니다. 사명에 대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첫 번째 빛은 비추는 것이죠. 보여주는,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안내자라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여라. 빛이신 주님이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이웃에게도 구원의 빛이신 주님을 잘 안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금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맛을 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썩지 않게 하는. 부패를 막는 힘이 소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힘, 착한 행실. 하나님 백성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랬습니다. 착한 행실을 넘어 그 이상의 말씀, 사랑의 강조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뺨을 치는데 왼편도 돌려댄다. 반항한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넉넉한 마음을 말하죠. 큰 마음. 누가 나에게 좀 서운하게 해도 큰 마음이면 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속상한 일이 있나 보다. 그럴 수 있지. 그래야 합니다.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누가 억지로 너를 오리길을 가게 하거든 심리라도 동행해 주어라 그랬습니다. 넉넉하게 살아라.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에 넉넉해야 합니다. 44절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믿음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납득할 수 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러기 어려우니까 주님이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크게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초월해서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라도 크게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살 것을 예수님이 당부합니다. 어느 방송 작가가 글을 쓰고 있는데 젊은 사람인데 그 글이 참 좋아서 제가 글이 나올 때마다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도 좋은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자기 생각에 그냥 자동적으로 저절로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잘 살아야 할아버지가 되는 것 같다고.
좋은 할아버지가 되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세상이 얼마나 험한가 거친다. 최선을 다해 멀쩡하게 살아야 겨우 아저씨가 되고 성찬한 자리에 굳은 살이 생길 정도로 세상사에 덤덤해지고 많이 양보하고 주변의 고지를 잘 챙겨주고 소중한 사람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며 마음 아파보고 그러면서 모난 성격, 거친 마음 다 둥글둥글해져야 그래야 비로소 좋은 할아버지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입니다. 구제와 기도에 대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생활 두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가 읽었던 성경 호세아서 주제는 돌아오라 구하여라 하는 주제였습니다. 돌아오라 예배, 구하여라 기도. 마태복음 6장역에서는 성도들 생활 실천의 두 축이라고 했습니다.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사랑이고 기도는 은혜죠. 구제가 무엇입니까? 남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은밀하게 남들이 잘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믿음의 일이 자기 공로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을 배려한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는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회 모임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식한 기도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외식하지 않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하는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하면 꾸며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래도 기도가 어렵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이야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째로 하늘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계신다고 했어요? 하늘에. 하늘에 하는 말씀은 초월에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저기 보이는 하늘, 공중, 스카이, 나가서 스페이스 그것도 아니고요. 트랜센던스,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 공간과 시간을 다 초월해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나의 독점적인 소유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같이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 이르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10절 나라의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우리 마음에 그리고 세상에도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교회 밖에서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축복이 되면 하나님 나라는 자꾸 더 확장이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깊으신 뜻이 여기 이곳에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첫째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 우리 스스로 만든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선물. 이런 건데 우리가 만들고 기술자가 만들지 않고 누가 지혜를 주었습니까? 재료도 하나님이 주었고 지혜도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두 번째, 이 말씀은 너무 욕심부리지 않기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나쁜 일들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이죠.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그랬습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과한 욕심을 덜어내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특별히 주일은 예배하는 날은 쉬는 날입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우리 영혼이 주의 품에 쉬는 날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엿새만 일하고 하루를 꼭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도저히 쉴 수가 없어요.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삶이 망가지는 것은 내 힘보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 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맞게 일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되 지혜롭게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인생의 모든 일들 사실은 다 우리가 하다가 완성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하다가 마치게 돼요. 미완성. 결국은 세상을 떠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되 지혜롭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12절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먼저 용서하고 오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도 다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용서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에게 이웃들에게 용서를 전하고 살아야 합니다. 용서받은 줄 아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다처럼 큰 마음의 축복이 있습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맛이 없고 세상 시험 앞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려운 일들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생각하고 조심해도 마음대로 안 되고 못하는 일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25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들이니까요. 우리 목자는 주님이시니까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몫이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험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끝으로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의. 지난주에 말씀에서 예수님이 광야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름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라 그랬습니다. 자비를 낮추고 죄인들의 자리도 내려오시는 주님, 그리고 십자가까지 가신 주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의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 기뻐하고 말씀대로 또 순종하고 사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의 구원이 세상과 이웃들에게 더 전해지도록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봅니다. 앞쪽에 나왔습니다. 복이 있나니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복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원수라도 사랑하여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일용할 양식을, 생활의 필요를 기도하고 남을 용서하도록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은 기도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러한 주님 말씀 따라 살고 기도하며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씀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용서와 사랑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636장입니다. 오늘 찬송은 평소에 잘 안 부르는 찬송이기 익숙하지 않지만 그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636장 설명에 그냥 말하듯이, 보통으로 말하듯이 하나 탁 나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주자가 속도만큼 맞추는 만큼 그냥 여러분 편하게 이렇게 말하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젊은 가수를 랩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됩니다. 636장 찬송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 고운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드리는 모든 헌금들 위해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마음과 손길 위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11조 헌금과 감사가 비롯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찬양대와 모든 봉사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잦아들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 환자들 잘 회복하고 다시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대한민국 평화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 해외 지방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옆에 지어지는 아파트 이제 조금씩 더 심어지고 점점 더 모양을 갖춰 가는데 새로 입주할 주민들 모두 교회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0월 마지막 주일이고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 때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별관 2층에서 모입니다. 수요일 예배는 수요전부 30분 여기 본당에서 모입니다. 금방 비대는 아직 모이지 않습니다. 1부 예배 시간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다음 주일은 10월 마지막 주일 5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 없이 가족과 귀간 모임으로 대신합니다. 듣자 하니까 남성교회 유전 때 이렇게 나가서 식사하고 그런 모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 주간 봉사는 남성교회에서 맡아주었습니다. 예배를 들으니까 어저께도 나와서 1시부터 나와서 몇 시간 동안 야채를 써도 열심히 준비하는 거 봤습니다만 일남성계, 이남성계가 돈을 많이 내서 회를 많이 사와서 회덮밥을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봉사하는 남성계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주간 하나님의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서 회의 전상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신 그로 주시오라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